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2024년 새해 신년 첫 주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지저스 빌리지 모든 가족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첫 예배 드리면서 작은 우리 가슴 속에 작은 설레임이 있는 것은 바로 2024년이라는 새해가 새로운 가능성과 은혜로 하나님께 주신 시간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역이나 플랫폼에 가보면 그런 문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토록 기다리던 날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밝았어요. 그래서 새삼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또 오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삶의 자세를 가다듬는 복된 우리 신년 감사주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정말 내면의 무한한 가능성과 에너지를 가지고 동등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사에 분명히 똑같은 무한한 가능성과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점점 인생에 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스스로 무엇을 생각하는가.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이 마음의 생각이 그 위인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오늘 신년 주일 감사주일을 드리는 여러분은 지금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마음에 어떤 그림이 지금 그려져 있나요? 그 그림이, 그 생각이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어그러져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로 눌려 있습니까? 아니면 까맣게 그런 까만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그림대로 여러분 인생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이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이 마음의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 그림대로, 그 생각대로 삶에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생각을 지혜롭게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2024년도 새해를 아름답고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해답을
로마서 8장 6절 8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찬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아름답게 여러분 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아멘, 육신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과 오감으로 느껴지는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마음,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생각으로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복된 삶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지저스 빌리 가족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의 복을 넘치게 받으세요. God bless you. 네, 아멘. 우리 이처럼 축복하는 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끔 이 기독교의 축복을 구하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향해서 계속적인 축복의 메시지, 이것이 하나의 거대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뭐냐? 일반 종교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그 복에 대한 이해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편 말씀 내용은요, 우리 성도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복이 무엇인가, 참된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 들으셔서 2024년 새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는 귀한 새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시편 보십시다. 자, 이 시편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깊은 진리를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오늘 시편 1편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설교를 했는데 그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산상수훈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팔복입니다. 팔복. 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의인이기 때문에 복받은 것이 아니고요, 사실 복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달라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복은 뭐죠? 보면 한결같이 자기 중심적이고 현세적이고 향락적이고 자기 욕망을 이렇게 충족시키는 것을 복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걸 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만큼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도 복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요, 막 수저에 밥 담은 수저에도 복이 딱 써져. 복. 그 젓가락 끝에도 복. 뿐만 아니라 베개를 벨 때도 계속 복하고 자고 싶어가지고 복. 베개 양쪽에. 네. 또 복으로 둘러싸고 싶어서 한복을 입으면 저거래요. 복 막 복으로 막 쌉니다. 복으로. 뿐만 아니라 복자로 수놓은 이불을 덮고 나를 복 주세요. 그런데 또 천장에 보면은요, 이 뭘로 도배를 했냐면 복.
이렇게 복받기를 좋아해. 그런데 흔히 자녀가 많고 건강하고 눈이 밝고 또 모든 치아가 그냥 좋아서 팍팍 잘 먹고 그리고 재산이 넉넉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이건 본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복은요, 축복과는 달라요. 하나님 중심인 것이 복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죄를 해결받고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참 복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론 외적인 축복을 받는 것도 이걸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 확신이 중요합니다. 확신.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 때 그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나는 복이 지질이 없는 사람이다, 예수 믿음. 그럼 복이 지질이 없게 됩니다. 그 믿음대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히 알고 확신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나의 믿음이 막 그렇게 복으로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은요, 이미 복받은 성도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라는 이런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하면 네가 복받을 것이다, 그런 차원보다는 이미 복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때 더욱 하나님의 더욱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시편 1편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복 있을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이라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렇다면 당신은 누가 말해도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받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으셨네요. 당신께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복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의인의 복을 받았어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림, 마음의 생각이 그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북한, 중국, 몽골과 같은 그런 나라를 대상으로 선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퉁이돌 선교회라는 단체예요. 그런데 이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이 카타콤이라는 선교 소식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요, 처녀 총각들이 결혼할 때 닭 잡고 잔치하는 것이 꿈이래요. 그래서 통닭 한 마리를 놓고 결혼식을 올린다 하면 군에 있는 당 책임 비서가 축하를 하러 온대요. 왜 축하하러 오냐? 혹 그 닭다리 하나 먹을 수 있을까 해서. 한 달 노동자의 월급이 100원 정도인데요, 닭 한 마리가 800원 정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싸니까 양가에서 400원씩 부담해가지고 닭 한 마리를 사가지고 먼저 신부집에서 먼저 결혼 축하를 하는데, 어때요? 결혼 잔치를 하니까 그때 닭을 살짝 데쳐서 이 잔치상에 올려놓은대요. 그리고 그놈을 싸가지고 신랑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잔치하면서 삶아가지고 막 먹는데요. 자,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알겠지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심심하면 치킨, 아이스를 하고 나서도 치킨 몇 마리 시켜들고 막 하도 치킨 종류가 많아가지고 뭐 살고기 치킨, 닭살치킨, 뭐 치킨, 그리고 막 BBQ 뭐 호식이 뭐 어쩌고 막 그것 어떤 치킨을 시켜 먹냐고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잔치 때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먹고 싶다면 먹을 수 있고, 이 치킨뿐입니까? 누룽지 백숙도 얼마나, 백세 삼계탕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멘 하세요. 그래야 복받은 사람이 인식이 되고 여러분 삶의 그 믿음대로 풀어지니까.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손을 높여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더 크게 들리라고 마이크까지 설치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한국에서는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데 한국 성도들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자기는 중국 선교사, 중국에서는 마음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가 없다는, 전도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처럼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이 이 마이크 설치해가지고 스피커에서 빵빵하게 들려주고 졸던 사람도 깜짝 놀래 깨어날 정도로.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큰 목소리로 마이크를 통해 들으니까 여러분 아멘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복받은 사람 이유가 있지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 되었나요? 첫째,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우주의 창조자의 공급자이십니다. 그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그 자체가 복덩어리들을. 우리 옆에 사람의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당신은 복덩어리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왜 이렇게 민주주의로 생겼지? 괜찮아요. 당신이 예수 믿는다면 당신은 복덩어리고 잘 될 수밖에 없고 청년들도 최고의 배우자 만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죄, 이 추악한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추악한 죄 때문에 우리는 저 지옥 뿔로 던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자녀가 되었으니 이보다 큰 복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믿지봤자 본전이 아닌 믿지봤자 천국 인생이 되었으니 이보다 큰 복이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아멘이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를 믿지봤자 천국이에요. 아무리 잘못해도 천국이에요. 아멘.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복 있는 사람의 자상이 생기면서 복이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처럼 우리에게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가를 시편 기자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1절 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복 받은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못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버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이 받은 복을 발로 차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인과 죄인들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냥 막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하고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함께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해버리고 세상 생각을 같이 따라가고 그들과 같이 그 같은 길에 막 서 있고 같이 막 자리에 앉아서 어울리게 되면 복 있는 모든 복을 발로 다 차버리게 돼요. 또한 우리가 만약 예수를 내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쫓아가고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면, 그 악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들어가고 오만한 자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함께하고, 그때 내 복이 다 발로 차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공주들입니다. 그러므로 왕과 공주답게 살아야지, 왕과 공주로서 여전히 거지 옷을 입고 거짓을 하고 빌어먹으러 돌아다니고 그리고 막 손가락으로 그냥 입에다 쳐놓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준이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만약 왕과 공주의 그런 퀄리티로 살지 아니하면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왕답게 공주답게 품 있게 살라는 거예요. 쪼잔하게 좀 때문에 막 벌벌벌 떨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된 삶을 계속 누릴 수 있는지 이 말씀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따라가면 축복된 삶을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 저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됩니다. 조그마한 나라예요. 인구도 고작 본토에 500만 명 정도, 그리고 해외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이 한 1000만 정도, 대략 1500만의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귀한 상인 노벨상을 24%가 이 유태인들이 받을 만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입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와 정치, 이 실권을 지금 유태인들이 쥐고 있을 만큼 엄청나게 부유하고 막강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큰 대국 미국이 러시아도 이 조그만 나라를 어떻게 하지 못해. 오히려 이 이스라엘이 우리 마음대로 할 테니 건들지 마세요, 딱 그러는, 이 조그만 나라가. 만약 보통 나라 같으면 미국이 한 방 딱 한마디 경고해버리고 모든 거 출입 막아버리고 딱 하면 경제고 뭐고 재정이 금융이 딱 막아버리고 꼼짝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당당하게 미국 연포를 놓고 러시아가 해도 야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하마스 끝까지 다 없애버린다, 그만하라 해도 계속 막 추적해서 톡을 막 공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 이면은 이처럼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 거대한 영향을 거기에 끌고 미치고 있기 때문에 못 건드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 경제와 정치를 잡고 있는 미국 의회도 이 유태인들이, 그 그룹들이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만 할 뿐이지 실제로 뭘 하지를 못해. 왜? 그들이 이미 밑바닥에서 딱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조그만 나라, 조그만 인구에서 세계 뛰어난 민족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늘 묵상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손목에 미간에 계속 말씀을 쓰고 거기 외우고 묵상하고 그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수준이 돼야 돼요. 억지로 의무적으로 몇 장 읽어야지 이게 아니고, 말씀을 볼 때 막 즐거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설레임이 있냐 이 말이에요. 또 여기서 말하는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하는 것은요, 그냥 쑥쑥쑥 읽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곰곰이 곱씹으면서 그 의미를 가슴에 계속 새기며 그 말씀으로 그 생각을 막 계속 입력시키는 게 묵상이에요. 아멘.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큐티하고, 그리고 그 큐티 묵상 말씀을 계속 기도하고, 아멘. 그렇게 살면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지만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약 240여 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0여 개국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뭐 아시죠? 미국입니다. 미국은 해가 갈수록 더 강대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국이 잘 사는 나라, 복받은 나라가 되었을까? 그들은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조상인 청교도들이 그 신대륙 미국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뭐였냐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어서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교육을.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의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대통령, 여러분 미국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보세요. 대통령이 딱 성경 집에 정말 경외하는 심정으로 딱 이 성경에 손을 대고 선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보란 듯이 미국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쩌면 오늘 성경의 복은, 이 복이 선택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뭐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보여지죠.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의인이다. 이 마음의 생각,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확신과 열정이 복을 끌어내는 강력한 루트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2024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여기 서 있는 박영 목사도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는 쉽게 수많은 유혹과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완전치 않아서 도리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최악의 포로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함정과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나는 이미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입니다.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아들 예수를 죽이고 나를 택하셨다. 이 거대한 이 부르심의 확신과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슴에 새길 때 우리는 이미 이런 복받은 자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복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슴에 새길 때 나는 저들과 다르다. 세상 사람들, 악인들의 꾀를 내가 따르냐? 나는 하나님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다. 아멘. 나는 죄인의 저런 세상 사람들의 길에 나는 함께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 사람이 앉는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 나는 그들과 퀄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이 정체성이, 나는 예수 믿는 당신들과 달라. 당신들이 살 스타일과 그런 태도하고 나는 달라. 아멘. 사랑하는 지저스빌리 가족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축복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를 이기는 자가 복받아요. 죄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고 완전히 병들게 하고 좌절케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축복받는 자가 된다고요? 거듭 말씀드려요. 나는 이미 뭐라고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특별히 부르심받은 소명자다. 이 긍지와 자부심과 확신을 가질 때 그 능력이, 그 자부심이, 그 건강한 정체성이 세상 사람과 달리 죄를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어요. 솔직히 2024년 새해가 밝았지만 솔직히 우리 앞길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불확실의 미래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편 말씀하듯이 나는 누가 말해도 복받은 사람이다. 이 은혜의 말씀, 이 은혜 절대 복음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늘 묵상하십시오. 그냥 듣는 거 흘려버리지 말고 그걸 계속 곱씹고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런 복음의 말씀을 계속 곱씹고 내 마음에 은혜로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즐겁고 예수님이 너무나 좋고 그러면서 2023년 앞길이 환하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받은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상록수 같은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복받은 사람 말하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절묘하게 표현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복받은 사람은 의인이면서 또 그 의인은 뭐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상록수와 같다는 거예요. 이 개념은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특별히 다가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사막이나 광야 같은 데 없으니까 별로. 그런데 사막과 광야가 널려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에 대한 이미지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야말로 행복에 대한 가장 적절한 완전한 시적 표현인 것입니다. 가뭄이 오고 계절이 바뀌어도 사시사철 푸르름을 유지하는 이 시냇가에 심겨진 상록수를 저와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복받은 사람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복받은 사람이요 시냇가에 심겨진 상록수임을 기억하십시오. 왜? 생수의 강이 되신 우리 예수님, 그분께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좀 내리고 있잖아요. 아멘. 생수의 이 샘이신 그분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강이신 그분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시사철 우리 삶은 푸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삶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있나요? 한 구절을 내내 운전하면서 일하면서 얼마든지 곱씹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새벽에 이 큐티하다가 한 구절을 가슴에 새기고 곱씹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고 쏟는지 모릅니다. 가장 최근에는 오늘 말씀에 제가 나옵니다만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말씀을 막 묵상하고 곱씹는데, 야,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호와를 경외함보다 더 앞선 게 겸손이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과 겸손한 자는 그 사람에게 재정의 복, 권세, 영광의 복,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런 막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야, 나는 좀 박복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이 참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현실이. 또 상황은 어떻습니까? 물가나 이 모든 게 오르고 있고, 정치 경제가 막 서로 좌파 우파 날리고, 경제적 전망은 어둡고, 금리는 올라가고, 사회 구조는 수백만의 여성들이 향락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런 사회 도덕적 타락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살펴볼 때도 건강 문제로 얼마나 괴로워하는 사람 많습니까? 남편 문제, 가정 문제로, 직장 문제로, 사업 문제로, 미래 문제로 가슴앓이를 하고, 또 경제적인 압박으로 위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나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외적 환경에 결코 위축되거나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생각으로 한 해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임마누엘, 인 크라이스트, 영광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형통의 반대로 불통입니다. 즉 아무리 해도 다 막혀버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은 뭡니까?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일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우리가 형통하다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일, everything, 모든 일이 형통하다. 아멘.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형통이라면 하나님과의 형통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해야 돼요. 왜? 오직 우리 인간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걸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 형상으로, 동물들은 하나님 형상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돼지들이나 저기 소나 양이나 개들은 그냥 하나님의 경외 안 해도 다 살아가요. 어떻게 살지 그 상관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통할 때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오, 복의 근원이십니다. 각양 좋은 것을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자, 이 위대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형통하길 바랍니다. 그런 형통하니까 복이 내게로 막 따라서 각양 좋은 것들이 내게 몰려올 수밖에 없지요. 오늘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걸 성경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난 근심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아무리 사망에 나를 두르고 기가 막힌 대적들이 나를 엄몰해도 나는 그것에 치우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관계가 형통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선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걸 경험하면서 자신이 이처럼 복 있는 사람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한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요, 많은 걸 가진들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형통해지면 그 어디나 한나라가 되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어디나 높은 산의 거친들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 이처럼 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람이 왜 불행이 찾아올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마귀와의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와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마귀라는 이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말씀에 나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지 않으면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그 사이에 마귀가 끼어들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도둑질하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복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형통한 사람이다. 이걸 믿으시 바랍니다. 믿을 때 그 믿음이 2024년 새해를 더 큰 은혜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물질적인 형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형통하면요 물질은, 돈은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니까 마귀의 돈 뒤에 마귀가 붙어 있거든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거든요. 물질 뒤에는 하나님을 강력히 반대하는 마귀가 뒤에 붙어 있어요. 돈 따라가면 그렇게 끝나는 거 인생. 그러나 돈 따라가지 않냐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내 여호와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아멘. 그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지요. 예수 믿는 나라 치고 못 사는 나라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 잘 사는 나라의 동그라미 그러면 90% 이상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가 우세한 국가예요. 기독교가 많이 퍼져 있는 국가예요. 반대로 못 사는 나라를 동그라미를 그리면 대부분 기독교와 거리가 먼, 기독교를 탄압하는 북한, 저 캄보디아, 이슬람을 섬기는 인도네시아, 그런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새롭게 막 뜨고 있죠. 북한 나라의 세월이, 아프리카에 복음이 급속히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고 나라가 바뀌고 역사가 바뀝니다. 이스라엘에 시작된 이 복음은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에 전해집니다. 마게도니아, 유럽, 로마. 그 당시 복음을 받아들인 로마는 복음이 들어가면서 강국이 됩니다. 특별히 콘스탄틴 황제 있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때 그때가 가장 로마는 부흥했습니다. 부강했어요. 근데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바뀌면서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그러자 이 복음이 영국으로 전해집니다. 영국으로 흘러갑니다.
이 복음이 영국에 들어가니까 해적이 많은 영국에 해적대들이 어부가 되고 해적선을 어선으로 바꿔지고 무기를 삽이나 연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복음이. 그러면서 영국은 유례 없는 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그런 나라로 The British Empire, 대영 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칭호를 받고 많은 나라부터 주목을 받습니다. The British Empire. 그런데 영국에도 기독교가 박해가 오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갑니다. 저 미국으로. 미국에 신대륙 도착하는 인디안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황야 벌판. 그들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예배당을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러면서 계속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로부터 400년이 안 돼서 지금 미국은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나라 선교사들이 또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눈부시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2차 3차 경제 대개발 그때 박정희 때 그때 복음이 가장 빨리 급속도로 퍼지던 시기였습니다. 아멘. 중국도 저렇게 가난한 나라가 많이 수준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그 핍박과 탄압 속에도 기독교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형통하면 나라도 형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잠언 24장 4절 보세요. 이 말씀 가지고 제가 너무나 많이 울고 웃고 막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권세입니다. 생명, 장수입니다. 여러분, 많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1순위로 두지 않냐고 재물을 쫓아가고 영광의 권세를 쫓아가고 오래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다 꽝이에요, 꽝. 왜? 모든 인생의 생사복 그분의 손에 달려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내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지식으로 받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먼저 의를 구해보세요. 이 모든 것이 더하지 않는 걸 확인해보세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제대로 믿는 자가 가난한 사람 없습니다. 일부러 스스로 가난을 선택해서 기부하고 헌신해버린 사람 외에는.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 있는 사람에는 물질의 형통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육체적인 건강도 형통해집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요 복이 따라온다겠죠. 영의 생각이 강해지면 그 사람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집니다. 병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놀라운 그 삶이 되면 병이 떠나갑니다. 아멘. 연약한 자가 새 힘을 얻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순 목사님이 선명했죠. 청년이라도 장년이라도 자빠지만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 모른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할렐루야. 즉 육체에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만병의 글을 어디서 옵니까? 열심히 운동한다고. 어떤 사람은 너무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빨리 죽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이 너무 이 육체를 자기 힘을 넘어버리게 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팍 쓰러졌어요. 여러분, 만병의 근은 마음에서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잖아요. 왜 이 시대 골다공증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정형외과가 잘 됩니까? 근심이 많은 사람, 스트레스 많은 사람 꽉 찼거든요. 뼈를 마르게 해요. 스트레스가 암의 근원이라고 그러죠. 마음에 근심이 많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사람들은 육체가 병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암, 뭐 여러 가지로 막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병 저런 병 다 달고 살아. 감기는 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막 당뇨병 고혈압.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고 할 때, 그렇게 하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돼가지고 말씀이 빛이 되니까 염려, 걱정, 근심 다 주님께 맡겨버리게 되고 나는 그저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육체가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픈 육체도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되 엉터리 믿지 말고 진짜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십시오. 계속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이 중에 진짜 매일 말씀을 즐거워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 건강합니다. 건강해요. 근데 말씀을 주일 때만 와서 있고 이런 사람이 뭐 세상에서는 내 생각대로 육체 생각대로 막 사니까 온몸에 막 오히려 예수 믿는데 막 이런 병 저런 병 있어가지고 주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집사람이 맨날 아파. 왜 그럴까요? 마음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령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딴 것을 막 따라가고 있거든요. 건강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 믿되 정말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복받은 가정입니다. 믿으십시오. 예수 믿습니까? 그걸 믿으세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복받는 나는 사람으로서 이런 확실한 정체성, 마음의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이 불확실한 시대,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돌파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2024 사회에는 무조건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죠. 수많은 악조건들이 지금 여전히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악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치 이런 악조건을 밥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있으면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스스로 복 있는 자임을 확신하고 선포하며 믿음의 선포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이 가나안의 모든 대적들 이 악조건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를 거두라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먹어버리면 대적도 소화가 돼가지고 내게 힘이 됩니다. 원수 마귀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옆에 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임만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한 당신은 그래서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2024년 새해를 열어가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며 아름다운 복을 넘치게 받는 새해가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